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제한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유한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또 그렇게 단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사람을 판단하고 또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 참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 있었지요. 지금도 구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선지자가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기름을 부어준다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러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친히 이 교회 위에 부어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아니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이전에 교회는 오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어떤 개인을 향한 기름 부으심이 아니에요. 교회의 일꾼을 뽑는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그런 기름 부으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부어주심이 오늘 우리 교회 위에 넘치게 부어지는 그 큰 은혜가 우리 대감교회 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질문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꼭 같이 함께 가지고 가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교회가 사람을 왜 세워야 하는가? 또 하나는 사람을 세울 때 그러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질문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 우리가 오늘 공동회의를 하기 이전에 이 질문과 해답이 우리에게 충분히 공감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깨달음으로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는 어느 날 하나님의 참 위험한 명령을 받았어요. 현존하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다음 차기 왕을 기름 부어 세우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당시가 왕정국가여서 왕정국가 초기입니다.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가 흘러가고 또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그렇게 이끌어져 가고 있지만 사무엘이 그렇게 사울을 세운 바와 같이 사무엘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행동이 읽혀지고 또 그가 하는 일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존경을 받고 하는 그런 때였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꿀에 기름을 담아서 어디론가 간다라는 것은 그 당시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꿀에 기름을 채워서 그렇게 누구에게 기름 부어 세우라라는 이 명령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굉장히 위험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 사울왕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여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이렇게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위험한 일을 나에게 왜 시키십니까? 나보고 죽으란 이야기입니까? 이런 의미지 않겠어요. 이거 참 위험한 일입니다. 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이 일은 현재 사울 왕이 알면 목숨이 날아갈 만한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이 일은 여러분 왜 하게 되는가?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의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사람을 세우려 하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 이유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좀 더 우리 확신 있게 읽읍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위험함이 있어도 사울왕이 알면 그렇게 생명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일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온통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을 만드셔서 그를 통하여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 중차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앞으로 너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믿음의 조상의 그 큰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중에 요셉을 따로 뽑으셔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선출하시고 그에게 고생을 주시고 그렇지만 어려운 일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애국의 총리까지 나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안전하게 가족에서 민족의 개념으로 커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80년 동안 그를 준비시켜 놓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출애굽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또 모세의 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 그 땅을 다 세밀하게 각 지파에 맞게 나누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각 지파를 나눠져 있을 때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심하다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또 각 지파들마다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찾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각 시대마다 왕이 세워졌어요.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군이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또 복군이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십니까?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하여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암흑기가 있었지만 이후에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사역을 완성해 주시고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고 순교자들의 값진 그 피를 통하여서 이 기독교가 어렵고 핍박이 있고 순교가 있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피와 같은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게 하신 것 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1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어 주시고 그들의 젊은 피가 이 땅에 뿌려지게 될 때에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지게 되고 이 땅에 3분의 1, 4분의 1 이 정도의 인원들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복된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이 벌교 땅에까지 흘러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 지금 각자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여기까지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요람을 보니까 지난 114년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그 전통을 같이 했고, 지난 20여 분의 충성스러운 목회자가 이 자리를 섬겨주셨어요. 이제 21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시고 또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계속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또 계속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기에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우리의 손길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우리가 사람을 세워야 될 때가 왔는가? 우리 교회 하나님께 사람을 세우실 그때를 보내주셨는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사용해 가시고 있다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건데 오늘은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기뻐해야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 기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이 날에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질문, 사람을 세울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말씀을 보면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마냥 기쁘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그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공동회를 통해서 사람을 세운다고 사울왕이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위협은 우리에게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 받는 그 현장을 여러분 직접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든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제사드리러 왔노라 너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서 내 앞에 지나가게 하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기름 부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자녀들이 아직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왕을 세웠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기름 부어준다 했을 때에 나름대로의 다들 그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형제들이 서로 24명 그 선택받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혹시 나는 아닐까? 하는 기대감과 또 우려와 또 묘한 경쟁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한 명씩 선을 보이며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갑니다. 헌추락 그날부터 첫째, 둘째, 셋째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지 않으세요. 그렇게 지나가다가 마침내 마지막 막내 아들을 부르십시오 했을 때에 그 부를 수 있는 최소한의 명단에 들지도 않는 그 아들, 아직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아들을 불러오십시오 해서 그 아들이 앞을 지나가게 될 때에 16, 17 정도 되는
아직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 나이의 소년이 지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그 형들이 느꼈을 법한, 막내 동생이 기름을 부어주었을 때에 그 형들이 느꼈을 법한 실망감이나 질투심은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형들이 느꼈을 이 질투심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 대표적인 장면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기름 부음이 받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형들이 첫째, 둘째, 셋째 형이 그렇게 그 나이가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군인으로 그렇게 징집되어서 군대에 가 있고, 또 다윗은 막내 동생인 다윗이 그 형들이 과연 잘 있는가 하면서 도시락도 갖다 주고, 또 상관들에게 우리 자식들 좀 잘 봐주십시오라는 그런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이새가 형들에게 한번 다녀오더라 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찾아갑니다. 근데 마침 다윗이 찾아갔을 바로 그때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하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 한 명도 거기에 맞서서 대항하지 못하고 다 벌벌 떨고 있을 바로 그때에 다윗이 도착하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입니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한 그 의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의문을 그대로 표출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얘기를 누가 들었는가 하면 저쪽에 있던 형이, 큰 형이, 엘리야라는 큰 형이 이 다윗의 말을 들었어요.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이 엘리야이 아주 불같이 화를 냅니다. 어떻게 화를 내는가 하면, 그냥 엘리야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기를 네가 어찌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도망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큰형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막내 동생을 꾸짖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거기에서 어찌 도망과 마음의 완악함을 알 수 있었겠어요. 저 감정은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너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그때부터 이미 형들에게 있을 법한 그 마음의 감정들이 그대로 표출되어진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오랜만에 만난 막내 동생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화를 심하게 내는 것은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때부터 탈락된 그 여러 형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강의 가족 여러분,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나타날 수 있는 솔직한 감정이고 솔직한 위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문제일 수 있지만 사랑 이쪽을 타면 이것은 교회의 화평을 방해하는 큰 불씨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현장에는 언제든지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택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택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상처가 두려워서 우리가 이 일을 두려워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세울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교회가 대처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성숙도를 보여줄 수 있는 척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는 이러한 선택과 탈락의 시간 속에서, 현장에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가?
보세요.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외모가 아니었어요.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중심,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셨어요. 인기를 보신 것도 아니고 또 얼굴을 보신 것도 아니고 배경을 보신 것도 아니고 재산을 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택한 것이죠. 그럼 중심이라고 우리말로 성경에 해석된 이 단어는 레바브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중심이라고 해석이 되어져 있지만 이 레바브의 원래 뜻은 우리 몸의 기관 중에 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장이라고 하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그 신체 기관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좀 더 넓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삶의 전격이 담겨져 있는, 누가 떠나게 되면 내 심장이 아파서, 내 심장이 또 사랑하는 내 심장이 뜨거워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몸의 기관이기도 하지만 좀 더 넓게 되면 그 사람의 전격이 담겨있는 좌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 레바브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도 없어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레바브, 심장, 전인격의 좌소를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선택되었다면 내 심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뜨겁게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고, 선택받지 못하였다면 우리 심장이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해 뜨거워져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기도도 아니고, 이것은 주위 사람들이 나를 지금껏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그 점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레바브를 보시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뜨거워져 있는가라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레바브의 온도차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뜨거운 것도 아닙니다. 또 믿은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서 차가운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또한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면 축하받을 일이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었다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 우리가 이렇게 안다고 이 감정이 무사르듯이 쉽게 싹둑 재단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를 알자라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알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성으로 개인이, 교회가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교회와 성도는 훨씬 더 성숙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공동회를 통해서 각자에게 다 알맞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선택받은 주의 종들에게는 그 뜨거운 마음을, 이 레바브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그 음성으로 들려주실 것이고, 또한 그러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는 이 레바브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로 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귀하고 비싼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듣게 될 것이, 그 메시지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충성하고 우리 레바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면 될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레바브를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에 우리 모두 감사하게 받으시고 대강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족들 안에서 이 복음의 행진이, 함께 손잡고 가는 이 복음의 행진이 멈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이 형제 자매됨은, 우리의 이 가족은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나눌 수 없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의 성장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고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좀 더 원숙하게 또 좀 더 성숙하게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되기를, 사랑의 표현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이것을 실천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벌교 대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되는 일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일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각자에게 알맞은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복된 음성으로,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음성으로 우리 모두가 성숙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행진을 힘차게 행진해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벌교 대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시니 날마다 성령의 감으로 인하여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사람이 세워지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벌교 대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가족들 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위에 소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